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코비드로 1년이 넘는 시간을 보내면서 아마도 미디어를 접하는 시간이 이전보다 늘어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드라마라든지 예능이든지 그날 분량이 마치면 다음 주 예고를 보여줍니다. 궁금하게 만들고 설레게도 하고 기다리게 합니다. 우리는 매일 한 가지씩 출애굽의 재앙을 만나고 보았습니다. 매일 새벽 예배가 마치면 내일이 궁금하고 매일 설레고 기다리셨는지요? 다 아는 열재앙 언제 마치냐? 그렇게 9번째까지 지나오셨는지요? 만사의 가장 기본되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마치 둥근 지구가 돌고 있지만 바닷물이 우주로 쏟아지지 않으면 중력 때문임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대할 때는 언제나 새로운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이어야 은혜를 담는 그릇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올해 생명산 본문도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에 그대로 머무르며 오늘 이 시대 우리 각 사람과 교회에게 들려주시는 진리 되시는 말씀과의 만남이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 재앙인 장자 재앙을 예고하시며 출애굽을 준비시키십니다. 어제 9번째 흑암 재앙이 내린 후에 바로는 모세에게 다시는 얼굴을 보이지 말라고 협박을 했고 모세 또한 안 볼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하나님은 마치 모세에게 기속말을 하시듯이 이후에 일어날 일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가지 재앙만 남았습니다. 10번째 재앙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앞으로 애굽에 임하게 될 10번째 재앙은 지금까지의 재앙과는 달리 애굽을 향한 결정적이고도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될 것임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애굽에 임한 9가지 재앙들은 심판이라기보다 바로의 회개를 촉구하기 위한 사랑이 내포된 일종의 경고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다 회개하고 구원 얻기를 원하시기에 자기 백성을 압제한 바로에게조차도 경고성 재앙을 내리심으로써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단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무려 9번이나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바로는 당장의 고통을 모면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그 짓 해결을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길을 갑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 신속하게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오래전 믿음의 선배들이 들려준 지혜의 근면의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들어야지 한 대 맞고 들을래 라고 전해주었습니다. 베드로서 3장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드리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드린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로마서에도 계속됩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어려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10번째 재앙 후에 반드시 다 쫓아낸다는 이 원어적인 뜻은 일반적으로 사람을 어떤 장소로 보낸다라는 단어와는 달리 사람이나 집단들 사이를 실제적이고 완전한 분리를 나타냅니다. 바로가 10번째 재앙을 당한 후 스스로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됨을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착취당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수고를 다 기억하고 계셨다가 출애굽 때에 애굽인들의 마음을 움직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고를 갚아주십니다. 때때로 섬김의 현장에서 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당했거나 격려받지 못한다고 생각되더라도 조금 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수고와 고통을 다 기억하시고 언젠가는 다 갚아주심으로 마침내 그 모든 수고와 고통을 잊게 하여 주시고 찬미의 제사를 드리게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흘린 눈물과 수고를 기억하시고 친히 성도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많은 수고를 하고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을 믿으며 끝까지 믿음의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으로 은혜를 받게 하셨으므로 빈손으로 나가지 말고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이미 3장에서 처음 모세를 부르실 때 말씀하신 것이지만 쉽게 설득되지 않는 아이러니입니다. 적어도 광야길로 삶의 간다 해도 정작 가장 필요한 것은 챙겨야 되는 것은 마실 물과 음식 같은 것이 아닐까요? 애굽인들에게 은금 패물을 달라는 것은 탈취도 구걸도 아닌 오랜 세월 노동력에 대한 정당한 청구였으며 또 거기에는 하나님의 빅픽처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훗날 출애굽기 35장 이후에 보면 성소를 만들 때 마음에 감동된 백성들이 은금 패물을 성소에 드립니다.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너무 많이 가져오기에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다 중지하고 모세에게 와서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을 쓰기에 남음이 있다고 전해줍니다. 여러분,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금식까지 하며 기도하며 도우심의 손길을 간구하는데 상황과 전혀 상관없는 뜬금없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성경을 통하여 조명하여 볼 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찬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그 은혜의 말씀 안에 머물며 하나님의 꿈을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그 은혜와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친히
펼쳐 나타내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이지요.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라는 명령만을 하시지 않고 그 명령을 순종할 여건도 함께 조성해 가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거하는 곳에 구별되어 신적인 은총으로 보호받았음을 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그들의 눈에는 이스라엘이 대단한 존재로 보이게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며 하나님을 아는 향기로운 냄새로 구별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애굽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에 대한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모세의 탁월함이 모든 애굽 사람들에게 인정되었음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7장 1절에서 너희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리라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앞으로 전개될 12장에서도 실제로 바로가 모세에게 애굽을 떠나라 하면서 자기를 축복해 줄 것을 구하게 합니다. 모세의 위대함은 확실하게 증명됩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겸손히 자신을 순종시켜 나갈 때 금방 드러나지는 않으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이도록 사용하심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출애굽의 진정한 목적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한 더 고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26장 말씀입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소유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며 이사야 43장에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지는 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하나님이 계획하신 마지막 재앙은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과 짐승의 처음 난 것들의 죽음입니다. 초태생의 죽음이라고 부르지요. 이 재앙 후에 바로가 모세를 찾아와 이스라엘을 내보내게 될 것이라는 말을 남기고 모세는 바로를 떠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10가지 재앙, 이 모두는 바로가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임을 거듭 선언합니다. 바로의 완악한 마음은 재앙이 거듭되게 하는 촉진으로 언급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재앙을 내리실 때 비교적 사람들이 견딜 만한 수준에서 재앙을 시작하셨고 우박 재앙을 제외하면 사람이 죽는 재앙은 없었습니다. 우박 재앙의 경우에도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집안으로 피한 사람은 생명을 건졌습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실 때마다 모세 아론을 보내 경고하시고 또 바로가 그 짓으로라도 뉘우치면 재앙을 없애주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 여러 번 걸쳐 점진적인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원인은 대부분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신 안에 있습니다. 인생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와 그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지요. 우리는 바로처럼 어리석고 악한 모습이 없는지 살펴보고 지금 회개할 죄가 있다면 주님 앞에 신속히 달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의 완악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방편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재앙은 친히 여호와 하나님이 나서십니다.
최후 심판의 때가 임박한 것입니다. 저는 때때로 성령님의 책망하심을 받을 때면 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저는 가끔 말씀을 묵상하거나 말씀을 듣거나 설교 말씀 중에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제 마음을 두드릴 때 때로는 그 말씀은 근간에 한 발 앞서 성령님의 책망하심이 있었기에 회개한 그 이후에 만난 말씀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느끼는 기쁨과 평안을 알 사람이 없지만 마음속 깊이 성령님 한 발 앞서 책망하여 주셔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성령님의 책망하심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알리셨지만 출애굽 이후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임을 계속되는 구약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만 하면 이를 거듭 상기시키시고 애타는 심정으로 그 백성들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시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사랑하심과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 속으로 빠져가는 우리를 향하여 이사야 43장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이니라. 아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하셨습니다. 온 천지를 울렸던 그 울림은 지금도 여전히 온 천지를 향해 저와 여러분을 향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의 여지를 주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그동안 수차례 거듭된 하나님의 약속과 예고대로 마침내 실현됩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사랑과 종말적인 승리와 천국 구원의 약속도 예고하신 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떨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면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 각 사람에게 위로하시고 책망하여 주셔서 말씀 안에 머물며 즐거이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날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